성도님들, 이 사실 아십니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행복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감사 지수가 높으면요, 건강 지수도 높고 행복 지수도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가 또 믿는 사람이라고 또 너무 감사를 추켜 세우는 거 아니세요? 이게 교회에서 연구한 게 아니고요, 일반 세상에서 한 연구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데이브 캠퍼스하고요,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이클 맥컬리 교수의 연구 내용에 실제로 나와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건강한 것, 그리고 행복한 것.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다고요? 바로 감사에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임스 깁슨의 책 밤낮 누릴 행복이라는 책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지금 감사하는 생각이 없으면 그대는 지금 불행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다. 부디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공부보다도 먼저 감사하는 공부를 배우고 감사를 먼저 하라. 이만큼 세상의 작가도 감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떤 진리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감사라는 것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참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 표현 잘 하십니까? 유독 또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보면 되게 무서워하는 거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표정이 일단 무뚝뚝하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다, 감사하다 하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원래 감사를 잘 안 하나 봐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의 대문장가 도이토옙스키가 이런 표현을 하나 남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사람이다. 인간은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가진 동물이다. 얼마나 감사를 안 했으면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감사를 나누면 좋은데, 감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많이 보는 이 진리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이미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세상이 점점 말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 말세에 나오는 삭막한 인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나와 있냐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람이 감사를 모르게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세상이 점점 감사를 모르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 시대에,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수록 지금 너의 영과 육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너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은 조금 더 이 말씀을 밀도 있고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고 뭔가를 알아내고자 할 때 제일 먼저 성도님들 하시는 게 뭡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용어 정리부터 먼저 하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어떤 단어가 있고 뜻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성도님들? 범사와 감사.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 범사, 이 범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범사라고 이야기하면 대략적인 느낌은 있어요. 대충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데 누가 와서 범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범사가 뭡니까? 라고 하면 딱 정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부터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범사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이 성서적으로 이 용어 정리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당연히 성격도 보지만 원어를 먼저 좀 살펴보거든요. 특히 신약 같은 경우는 헬라어를 살펴봅니다. 70인역. 그래서 이 헬라어 70인역을 살펴봤더니 범사라는 단어가 판테라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의미가 와닿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뭐냐면,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좀 살펴봐요. 그래서 영어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봤더니 크게 이 범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좀 부족한 영어 발음이지만 그래도 찾아본 거니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in any case, 어떤 형편이든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in all matters, 모든 일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러니까 이 범사라는 의미가 영어 해석본으로 보면 어떤 형편이든지 모든 일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합해 보면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혹은 모든 일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좋은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감사하겠죠. 큰 일뿐만이 아니라 작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지금 위치가 따뜻한 양지에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범사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좀 의역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범사라는 것은 결국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사, 우리가 말씀에서 본 성경 본문의 범사의 의미입니다. 성도님들 여기까지 듣고 나시니까 좀 어떠세요? 도전이 되고 좀 더 은혜가 되고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너무 빡빡하다, 정말 이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물음표가 먼저 들었는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범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죠. 뭡니까? 감사도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감사하면 어때요? 느낌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감사는 우리가 또 단순히 생각하는 느낌, 감정,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감사를 이해하기에 적절한 말씀이 뭐가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성경에 적절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사가 뭘까? 라고 할 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요소들을 찾아보면 감사가 이거구나 정의될 수 있겠더라고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감사는 마음이 담겨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내용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뭔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사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깊이 고민해요. 진심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내가 여호와께 보답하지?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감사 인사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형식적으로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마음이 와닿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때 그게 진정 감사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느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겁니다. 둘째,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보통 감사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되게 감사네. 그리고 다른 걸 떠오르면 어떤 걸 떠오릅니까? 그 감사할 대상을 떠오르잖아요. 우리는 상황과 사람에 감사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궁극적이고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도 그 사람도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허락하시고 상황도 허락하신 그 감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상황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은 신앙적 용어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정리하면 뭐냐? 감사는 마음을 담아야 하고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고 되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감사의 의미고 속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연구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답게 너무 기준이 높아요. 범사에도 어려운데 감사도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라 쉽게 읽었잖아요. 쉽게 넘어갔잖아요. 이걸 공부하고 이 뜻을 알고 나니까 쉽게 넘어가질 않아요. 왜냐? 우리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지키고 따라야 하잖아요. 어떡하지? 이 걸림을 어떻게 넘어가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이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조금만 참고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건지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건데요, 우리 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권면하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서로에게 권면해 봅시다. 시작.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에 감사들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살기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하죠. 살기 어려워. 근데 저도 아주 많은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보다 어린 삶을 살았지만,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수준에서 한 번도 세상이 살기 편했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호세월이야, 정말 좋아, 늘 힘들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믿는 자니까 늘 좋게 보고 선하게 보고 또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정말 긍정하지 못하고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이것만은 진짜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애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목회자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거짓말 조금만 더 보태면 사건 사고가 하루도 빠지질 않아요.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매일매일 사건이 터지고요, 매일 사고를 치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자녀가 3명이니까 이 중에서 1명이 말을 잘 안 듣고 그나마 양보해서 한 2명 정도만 말을 안 들으면 걔네만 집중하고 케어하면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3명이서 돌아가면서 사고를 칩니다. 어디 하나 균형도 없어요. 아니 집중도 없어요. 균형적으로 돌아가면서 사고를 쳐요. 그래서 진짜 해서는 안 된 얘기인데 아내랑 한 번씩 그 아이들 다 자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와, 왜 우리가 애를 셋이나 낳아서, 저희 애들한테 이러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애들 셋이나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라고 해요. 근데 성도님들 애들 다 키워보셨잖아요. 무슨 아직 안 키워보신 분들,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육아할 때, 애들 키울 때 힘만 듭니까? 사실 애 키우는 게 힘들긴 하지만 힘만 들진 않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있으시거든요. 사실 애들을 키울 때 힘만 드는 건 아니에요. 저희 애들 때문에 제가 웃을 일이 너무나도 많고요, 저희 애들 때문에 감동받고 눈물 흘린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실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이 메모리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뭘 놓치냐면 이 좋은 거, 이 아이들 키우면서 받았던 행복한 거, 좋은 일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도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들 삶에 나쁜 일보다, 아니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도 많았을걸요. 근데 성도님들, 그 좋은 일에 다 감사하셨습니까? 어느 날은 착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좋은 일에 당연히 감사하고 살지.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좋은 일에 무덤덤하고 싫은 일에 집중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사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좋은 일들이 많거든요. 그 좋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다음 두 번째, 이것도 다 같이 권면하시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당연한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많이 보시죠? 성경 말씀 보시죠? 말씀을 보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나에게 조명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성령의 조명을 받는 메시지를 읽으면 저는 어느 날 이게 문득문득 깨달아져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 다 받았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빚지고 사는 인생이구나. 사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건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도요, 우리가 목이 마를 때마다 마시는 이 물도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제가 성도님들을 보고 성도님들이 저를 보는 이 눈도요, 말씀을 듣는 귀도요. 이것뿐입니까? 내가 오늘 먹고 마시는 모든 일용할 양식, 그 어느 것 하나도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빚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질 않으세요. 항상 풍성하게 주시거든요. 넘치게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을 매일 받고도, 넘치게 받고도, 풍성하게 받고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따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도 놀라운 이 시대의 배경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불과 우리 역사의 몇 세기 전만 하더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요, 어떤 절대자가 있을 거야. 그 절대자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그런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의존 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 빚진 마음, 의존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빚진 감정 대신에 권리 의식을 갖게 돼요. 의존 의식보다 자유 의지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는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시대가 죄로 향해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가 되고 만 거죠. 유명한 교부인 어거스틴의 책 고백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할렐루야다. 모든 사람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는 할렐루야래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깨닫게 되면 지금 나에게 있는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당연하게 느끼더라도 저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당연한 것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이것도 우리 함께 권면할까요? 시작.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역시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가 사실 제일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쁜 일에 감사하래.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이 편지의 수신인은 누굽니까? 받는 사람.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해,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범사에 감사, 받은 게 너무나도 좋아, 행복해 라고 하면서 복받고 행복한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힌트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게 어디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역시 예수님의 사도답게 솔직했던 것 같아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할 때 가감없이 전했던 거예요. 오늘날 모 종교처럼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건강합니다, 복받습니다, 부자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너는 세상에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박해를 받게 될 거야, 핍박을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너희도 미움당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미리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생기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핍박이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그들을 덮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핍박은 뭘까요? 그들이 받은 핍박. 이 정의가 저는 참 와닿더라고요. 핍박은 바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게 핍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을 고백한 뒤로부터 관리로부터 매를 맞고요, 가족과 생이별하고요, 재산은 다 뺏기고요, 굶길 일쑤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난하고 그들을 힐난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전해진 건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공감해 볼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하면 어떤 얘기냐면,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은 건 아니고 돈을 어느 정도 모았어요. 근데 사람을 잘못 만난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빚도 졌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랑 같아요? 감사하세요 라는 거와 같아요. 열심히 예수님 믿고 성실하게 살았어요. 근데 인생에 성공이 없어요. 얻는 게 없어요. 늘 넘어지고 실패해요.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작은 질병인 줄 알고 병원에 찾아갔는데 검진받고 진단받아 보니까 큰 육신의 질고를 얻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하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어때요, 성도님들?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높은 뜻이요, 우리의 갈 길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버거워요. 쉽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절로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런 생각은 또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셨다면 왜 자기를 축소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우린 성경을 보면 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홍해 앞에서도, 미디안 광야 그 쓸쓸한 그 자리에서도, 모두에게 배신당한 감옥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따랐는데 사자굴에 던져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예비하시고 늘 준비하시고 늘 선한 것으로 인도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라면 무슨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의미도 분명히 길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길을 깨달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범사에 감사하며 살았거든요. 그 힌트가 어디 있냐?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중반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믿고 있던 우상을 다 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실제로 감사했던 그들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한 단어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구원의 은혜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은혜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 눈앞에 있는 핍박, 환난, 고난, 어떤 상황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였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겪어낼 수 있지? 그러나 진짜 영안이 열리고 은혜를 받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에 비추어 보면 내가 감사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는가? 내 앞에 맡고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랜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영생에 비교하면 순간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예수, 오직 구원의 은혜만이 충만히 흐르고 넘쳤기 때문에 범사,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만 먼저 봅니다. 상황만 봐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도저히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 같아요. 말씀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만 주신 게 아니었다고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셨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영생을 허락하겠다는 크신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이 구원의 은혜만 있으면 세상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할 테니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주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격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으면요, 이 은혜가 충만하면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할 때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 육과 영이 건강하고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은혜를 넘치게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